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없이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보통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 묵상하십니까? 네, 아마 보통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막 깊이 묵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는 그 사순절 기간에만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생명이자 하루를 살게 하는 비전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를 어떻게 그 사순절 기간에만 묵상하겠습니까? 매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보통 처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새신자 교육에서도 참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를 참 복음으로 두고 구원의 핵심으로 우리가 항상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끝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정말 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여전히 가슴 시린 부분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가장 큰 능력과 목적인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힘든 이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감당해야지,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라며 순종하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않으시고 자기 인생 전체를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하루의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로마서에 이제 바울은 그 당시 동역자들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나와는 좀 거리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신자로부터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이 말씀에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참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을 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에게야 해당되는 말씀이지 굳이 나까지 이 말씀을 나한테 대입해야 되나? 나는 그냥 좀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잘 하다가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초대교회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잘
이끌어서 좋은 지도자여서 꼭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 그 하나 때문에 초대교회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왜 이렇게도 무감각하고 그저 담담한지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별개의 잠깐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절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해서 그냥 채찍질 정도만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때에 무리들의 이런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막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여기서 멈춥니다. 아, 그렇구나. 참 너무 귀하다. 너무 감동적이다. 막 눈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감격하는 것 좋지만 딱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는 그런 말씀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나도 자신도 참여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감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큰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나도 참여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그 아픔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날 가치입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를 못 시킬 그 정도의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그렇게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들렸던 유대인의 그 소리들이 이제는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야 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 나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나의 가증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 나의 완악함이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께 여전히 다 드리지는 못하는 나의 이 욕심이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처럼 살지 못하는 나를 못 박아주소서. 주님, 나를 없이 하소서. 나를 없이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죽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가 나고, 나도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엎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통에 절규도 하고, 예수님의 손에 내 손도 같이 포개져 못 박히고, 예수님 발에 내 발도 같이 포개져 못 박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의 지혜, 훌륭한 말, 설득적인 말, 감탄이 나오는 설교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가치의 크기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설교자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동요하고 일으키면 여러분 막 더 회개하게 되고 더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막 발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가장 귀한 걸 갖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많은 기록이나 글들을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이 어려운 땅에 와서 두려워하면서 가진 고난과 고통, 결국에 죽음까지 이르는 과로와 가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그분들이 무엇으로 감당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거 하나 때문에 순교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삶을 돌보지 않게 되고 죽음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참 신앙인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액세서리를 한다고, 차에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가슴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거는 더욱 말도 안 되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저 사순절에만 잠깐 묵상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같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새겨달라고,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면서 살아가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더 잘, 더 깊이,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그 가치가 내 안에 날로 더 크게 와닿고, 아픈데도 기쁘고 고난 중에도 평안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나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날마다 기쁘게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